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마태복음으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인가?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인가?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들었죠.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너희가 진짜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규칙을 지키고자 이렇게 열심히 지켜내다가 이제는 그것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하나밖에 남지 않고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작 신앙의 대상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였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한 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규칙을 지키다가 열심을 내다 자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가혹하게 되죠.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그 반대쪽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의 반대쪽이 맞은 걸 수도 있지만 똑같지만 반대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에 한편의 반대쪽은 마냥 자유로운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자유보다 어쩌면 방종에 가까운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면 우리는 양쪽으로 흔들릴 거예요. 내 종교적인 열심을 지키느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언제나 올바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로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누가 진짜 부모고 누가 진짜 자녀일까요? 되게 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저런 걸 물으세요 할 정도로. 그래서 누가 진짜 가족인가 하면 너무나 당연히 생물학적인 이유일 거예요. 그러니까 DNA죠. 내가 낳은 내 유전자가 있는 나의 아이, 내 피가 흐르는 진짜 혈육이요. 정말 맞는 말이죠. 내 혈육인 것은 그 사실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아이를 낳고 키워 보니까요. 와, 진짜 내 아이여서 그게 너무 큰데요. 키워 보니까 근데 오히려 다른 말이 좀 실감이 났어요. 뭐냐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다. 애를 낳고 길러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바닥까지 무너지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막 사랑하다 보면요. 그 시간들을 계속 지나다가 아이를 보면 너무 힘든데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가 이 소중한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물 같은 아이를 낳아놓고 자기 자식인데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와, 이런 아이가 무슨 죄라고.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 아이를 낳았지만 정말 그가 그의 부모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쇼츠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 장면이 뭐였냐면 이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정말 갓난아기인데 입양된 아이거든요. 근데 되게 짧은 장면인데 그 아이가 처음으로 그 입양된 엄마의 품에서 아기띠에서 이렇게 기대서 스르르 잠드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엄마한테 기대서 잠들었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 짧은 장면 하나를 보는데 뭉클한 뭔가가 있더라고요. 낳은 것이 물론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정말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시간, 그 관계 속에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로 가족을 결정하는가?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동의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관계적인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딘가 안에서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대요. 자,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때 예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너무 유명해요.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민족이었다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종교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계속 할 말이 없게 만드세요. 그들을. 자,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본인들의 행위, 본인들의 열심, 본인들의 종교적인 지식, 규칙을 지켜내는 것.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고 또 본인들의 혈통으로, 성경에 써 있는 그 진짜 후손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들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과 남들을 나눴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아니야.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처럼 돼. 너넨 아니야. 끊임없이 그들의 어떠함으로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마태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오셔서 예수님이 나누세요. 계속해서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 제자와 제자가 아닌 것,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닌 것, 예수를 따르는 것과 아닌 것을 계속 나누시는 것이죠. 주인이신 그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고 행하시고 보이시고 오늘처럼 또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기적,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능성을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어딘가 안에 같이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예수께서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만약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혈통이 자랑할 수 있는 거리라면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최고 아닙니까? 예수님의 진짜 DNA가 섞인 사람들인데요. 혈통으로 최고의 자랑이죠.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예수께 무언가를 말하러 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밖에 와 있으니까 누군가 이 안에 있던 사람이 그 밖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봤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밖에요. 예수님 가족들이 오셨어요. 예수님 어머니랑 예수님 동생들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랑 막 이렇게 오면 인사라도 하든지 들어오시라고 하든지 뭐 잠깐 나가든지, 설교 중에 나갈 수는 없지만 끝나고 나가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밖에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밖에 서 있던 가족들은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이 장면에서 사라집니다. 예수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왔는데 그 말을 하지도 못한 채 이 장면은 끝나버려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예수의 가족들이 오늘 등장했는데 예수의 가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의 가족이면 예수님이랑 제일 가깝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심지어 그 몇 번 등장하는 장면도 믿음의 장면이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아니라고 했던 건 그래도 예수님 엄마 덕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래도 조금 믿음의 흔적들이 초반에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굉장한 믿음이 또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어리실 때, 또 예수님 뭐 가나안 혼인잔치 그 첫 포도주 그거 하실 때, 그때 좀 믿음의 장면들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고 배척해요.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고향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었는가? 마가복음 6장에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예수님 스스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친척이랑 내 가족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수님 계속해서 고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고향에 자주 가셨거든요. 몇 번 가셨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고향과 친척 그리고 자기 집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요, 그 가족들은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가족들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장면이요, 예수가 막 가르치고 계신데 밖에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러 찾아왔던 이 장면이요, 동일한 본문이 동일한 상황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을 막 고치세요. 심지어 일부러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세요. 귀신도 막 내쫓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다 함께 하나님 믿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나라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막 깨뜨리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같이 자랐던 가족들이 보기엔 어땠을까요?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이니까 더 믿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짜 굉장히 걱정됐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같이 자랐으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아들이고 내 형인데 갑자기 30살부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오늘 가족들은 무슨 말을 하러 온 건가? 붙들고 말하려고 했어요. 뭐냐면, 미쳤어? 그만 좀 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들아, 형, 진짜 미쳤어. 왜 그러는 거야? 그만 좀 해. 그 말을 하러 왔대요. 그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일부러 가족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디에 서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인데 이 말이에요. 예수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었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밖에 서 있었다. 계속해서 밖에 서 있는 상태였다. 그런 뜻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계속 밖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상태를 강조해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밖에 있다가 이 장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마태는 오늘은 좀 공간으로 설명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장면은 두 가지 공간이 있죠. 바로 밖과 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바깥과 예수의 안이에요. 자, 밖에는 예수의 가족이 서 있습니다. 안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밖에는 예수께 자기의 말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는 예수를 그만하고 끄집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혈통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와 사실 가까워야 할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의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있는 곳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가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손을 내밀다라는 표현은 수사학적으로 그냥 손짓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수용한다, 축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을 보라. 보라, 내 가족들이다. 한글 성경이 왜 번역 순서를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보라, 이 명령법이 제일 먼저 와 있어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봐라,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내 진정한 형제와 자매들을. 그러니까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예수는 기존의 가족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재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바로 이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여기서 마태는 사실 한 번 더 나누고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나눴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는 처음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에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가족을 선포하실 때는 분명하게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무리 중에 제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바로 그 안에 있던 무리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제자들이 예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봤어요. 그리고 그걸 소망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수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의 혈육들보다 예수와 훨씬 가까이 있죠. 그리고 제자와 실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과연 예수의 가족인가?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50절이죠.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열려있는 환대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만 누구나 제자는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제로 예수와 친분이 있든지 추억이 있든지 기적을 봤든지 경험을 했든지 예수와 혈통이 있든지 혈연이 있든지 다른 내세울 것 다른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조건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오직 그것만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7장의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시간 이 제자도 설교 때 이 부분을 인용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가르침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말할 거야. 예수님, 우리가요 당신의 이름으로요 말씀도 가르쳤고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권능도 행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야기는 그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것은 무엇으로 나뉘는가?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한 가지가 남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과 아닌 것,
제자와 아닌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따르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지식과 율법을 지켜냅니다. 종교적인 점수를 얻어내요. 그것이 자신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죠. 그들은 뿌리 깊은 선민사상,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무엇으로? 그들의 혈통으로. 성경에 써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후손이니까 우리는 진짜야.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물론 거기에 소중한 문화가 담겨 있고 어느 정도의 뭐가 있지만 사실 그건 변별력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혈통을 자랑하고 싶고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족이 와도 그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다녀요. 예수를 따라다녀요. 예수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요. 가르침도 받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처럼 딱 한 가지의 기준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가족이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 언젠가 한번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것 앞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건 사라진다는 것이죠. 혈통이든 지식이든 자랑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도예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무엇으로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잘 참석하기 때문입니까? 혹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경건 생활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조금도 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걸로 설교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오늘 서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계세요?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요, 저는 요새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한 것 같아요. 다 나눌 수도 없고 다 나눌 필요도 없지만 그냥 현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내 앞에 닥친 일들, 현실들을 쳐내다 못해서 그저 감당만 하고 살다가 짓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어진 일은 합니다. 해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요새 감동을 주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울림을 주시는 분이. 제가 이제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최근에 한 1, 2년 내로 동네가 바뀌었으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미용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갔어요. 그냥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근처에 있길래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저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자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가 보통 막 그런 데 가면 목사라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밝히지 않아요. 좋아, 관계로 전도를 해야지, 목사가 아니라. 그런데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하필 저 머리 감겨주시는 분이 목사님 따님이신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랑 디자이너님만 여기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친해요. 그래서 얘기하다 서로 막 다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미용실 다니면서 그 업종을 하시는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을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종 자체가 교회에 나오기조차 좀 힘든 직업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한테 제가 머리를 계속 자르는데 시간이 진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검색하는데 항상 7시 반에 퇴근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밤 9시까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 그런가? 무슨 일 있으신가? 계속 봤더니 계속 9시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면요,
이분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거든요. 아유 힘드시죠. 아유 바쁘시죠. 그러면 고맙죠. 예, 힘들고 바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이분이 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퇴근 시간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7시 반 아니셨어요? 9시시던데? 그럼 출근 시간이 바뀌셨나요? 아니래요. 원래 9시부터 7시 반이었는데 9시부터 9시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언제 쉬세요? 그렇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일주일에 한 이틀 쉬시나요? 왜냐면 주일은 교회 가시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니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 to 9이래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요. 근데 이 지점의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평일날 일을 더 하겠습니다. 제 휴무를 일요일날 쓸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왜냐면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9 to 9 월화수목금토 주 6일. 그런데 일요일 하루 쉬는데 그마저도 교회를 가시고, 심지어 주말 이틀이 손님이 제일 많거든요. 평일에 가보면 손님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이틀 중에 하루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고 나면 심지어 쉬는 날도 하루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가 충격이었냐면 이분이 내는 그 열심이 아니라, 이분의 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 쉬는데 너무 행복해요.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막 웃으면서 신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지방에서 혼자 올라오셔서 혼자 지내시면서 여기에 정착을 하시고 일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교회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 정착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본인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느껴지잖아요, 표정과 말에서. 근데 제가 다시 기억해 보니까요, 생각보다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백 목사님이 우리에게 함께 물어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세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인데. 거기서부터 충격이었어요. 그게 저번 머리 자를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머리 자를 때 가자마자 또 이제 얘기를 할 거잖아. 이분이 요새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냐면 저는 요새 기도하고 있는데 요새 부르신 곳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유치부 선생님도 하고 계셨더라고요. 몰랐는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근데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청년부에서 이제 대학생들만 있는 그 셀의 코 리더, 그러니까 리더처럼 전임으로 이렇게 그 셀을 맡아서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제안이 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하신 거야. 기도했고 순종하라는 마음 주셔갖고 순종할 건데 근데 제가 나이가 많고 직장인인데 대학생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대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이게 그분의 고민인 거예요. 이게 그분의 관심인 거예요. 이게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분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도전도 받고요.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요. 때론 부럽기도 해요. 이분이 일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를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섬김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방향 때문이죠. 이분의 마음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예수가 계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이 사람은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다면 거길 너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제게 만약 지금 요새 어떤 예수님의 발걸음에, 어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2개월 전만 해도 동일한 질문 누가 던진다면 막 저도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막 캠퍼스에 예배도 가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뭔가를 요청해서 막 프로그램을 여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마음과 뜻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간 게 명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겉보기엔 똑같아요. 주어진 일들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전보다 조금은 더 기계적으로 능숙하고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빨리 잘 쳐내는 것 같기도 해요. 일로 치면. 근데 정말 근 2달 정도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지금 서 계세요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저 저의 지금의 인생의 허덕이고 버벅이는 게 전부인 삶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요예배 끝나고 한 3명이랑 기도 제목 나눌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음의 체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답답한 동굴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동굴. 내 현실적인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랑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상황의 한계가 있죠. 저의 육체의 한계가 있고 마음의 한계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거대한 벽 같아요. 과연 이게 지나갈까 이 시간이? 내 상태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겨우 버텨내는 정도의 삶? 근데 그것마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분명한 건 저희 현실이 답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현실도 많이 필요하죠. 많이 막막하고 좋아져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답답한 건 내가 과연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그게 안 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한 거죠. 사실 예수의 DNA가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지금 살지 못하지 하는 그 답답함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답답한 가운데 지금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답답할까요? 바로 분명히 예수는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예수가 계신 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근래에 제일 힘든 이슈였어요. 모르겠으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는 계신데 내가 예수가 계신 곳에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랑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나누고 계시죠. 예수님의 안과 예수님의 밖을. 근데 그냥 나누고 끝일까요? 그냥 너는 밖에 서 있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 그걸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오늘 뭐 하신 건가? 사실은 초청하고 계시죠. 예수님 원하시고 계시죠. 다시 한번 50절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말은 누구나 제자는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손을 내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밖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든 예수 혈족의 자리에 있든 무리의 자리에 있든 그 누구라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밖에서 배척했던 예수님의 가족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오늘 예수님의 밖에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날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형 미쳤어? 정말 적당히 좀 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다녀? 너무 걱정도 돼.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야. 형 진짜 미친 거야. 형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왜 그렇게 위험하게 그러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경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동생 나 야고보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본인을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의 밖에 있었던 이 예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이 되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구분짓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은 하시지만 예수님은 예수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면박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되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누가 예수의 가족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계신 그곳에 그 발걸음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그곳에 예수가 계신 곳에 함께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그만하고 다시 예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같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되도록 주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마음을 주께 올려 저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부어 하나님, 한없이 주가 아닌 다른 것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원하고 구하는 것은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이 아버지의 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당신을 사모하고 진실로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경일과 안타까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마음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나의 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런 말이나 우리의 영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살아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경험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의 마음, 주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고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나의 뜻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겠노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주의 뜻을 보이신다면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생기, 그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지식과 종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생명, 용기, 힘과 능력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아픔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라도 그저 그렇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들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신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높아진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던 것 한 가지,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과연 저 사람은, 과연 저 교회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행함으로 함께 서 있는가?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 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잠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다면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곳이 있으시다면 주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시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 곳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제게 보이신다면 저는 주와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와 같은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의 인생과 삶,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가 없이 헛으로 보내는 시간을 그만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그 축복의 손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진정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자랑으로 삼고 때로는 당신보다 우리의 변명이 앞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단 한 가지의 문장,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다면, 보이시다면 아버지의 뜻과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저와 우리와 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